오늘 12월 2일이에요. 이달 지나면은 또 이 새로운 한 해가 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군대 제대하는 마음으로 제대할 날짜가 자꾸 다가오니까 기뻐요. 자, 오늘 그 산상수훈 누가복음은 평양에서 하신 설교가 있는데 오늘은 산에서 하신 설교예요. 산상수훈. 그런데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산상수훈은 율법보다 감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걸 다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러면 불가능한 걸 왜 써놨냐? 천년왕국에 가면은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어요.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온전히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때는. 그러면 그 백성들, 천년왕국 백성들조차도 주님께서 마음판을 갈아엎으셔요. 엎으시기 때문에 그때에 관한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포기할 거냐? 그렇지 않고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그래서 이 안에서 이 8가지 복이죠. 이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그걸 공부하는데 8가지 중에서 오늘 4가지만 하겠습니다. 8가지는 다 하기는 벅차고 또 제가 실력도 없고 그래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 계획성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죠. 그런데 오늘 영이 가난한 자, 또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격이 좋은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그런가? 또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 그러니까 사랑을 베푸는 자죠. 또 그러니까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12월 달 잘 정리하여서 한 발짝 더 2025년은 한 발짝 더 주님 앞에 바짝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준비를 하는 12월이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읽어볼까요?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매.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자, 무리들은 그냥 어중이 떼중이에요. 뭐 좋은 일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비유로.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비유가 아닌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서 지금 비유 풀이하는 사람들은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비유 풀이하는 사람들은 13장에 앞으로 더 해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개혁성경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 볼까요? 어떻게? 스피릿. 소문자죠. 영. 그런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그들의 것이. 이건 설명했어요. The kingdom of heaven. 영이 가난한 자는 셋째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영이 가난한 자들은 천년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이 가난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면요. 이것저것 생각하는 사람은 영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마음에 둘 데가 많은 사람. 마음 둘 데가 많은 사람. 첫째, 이제 어떻게 몸이 가난한 자라고 그래야나? 육신에 먹을 것 없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한 달에 연금이 1,500만 원 나오고
월세가 한 500만 원 나오고 돈 1,000만 원 나오는 사람은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영이 또 생각이 여기 마음 둘 때가 많아. 의지할 때가 많아. 그런데 내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우리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한 자, 그럽니다. 단순한 자는 부정적으로 쓰이는 데가 많아요. 잠언서에 보면. 그러나 또, 비둘기를 또 표현을 했어요. 단순해요, 비둘기는. 제가 얘기했죠? 눈이 앞에만 바라보면서 비둘기가 자꾸 이렇게 모임 볼 때 막 옆으로 고개를 막 제끼잖아요. 뚫려뚫려. 여러 가지를 보지를 못해요. 시야가 좁아요. 그런데, 비둘기를 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별로 비둘기 같이 별로 그렇게 의지할 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냥 쉽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은 다 좋아하잖아요. 복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영이 부유해야 복이 있고 그래야 하는 건데 영이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8절까지. 그러나 만족함이 있는 경건은 큰 이득이 되나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모으는데 평생을 바쳐요. 모으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100억 가진 사람도 1000억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새끼 먹을 거 있고 내가 비 안 맞을 거 있고 집 있고 하다못해 2014년식 제 승용차 있어요. 잘 굴러가요.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는데, 그래서, 아니 말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이 가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 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만족하는 거.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은지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설령 바울은 감옥에서도 4권의 소신서를 썼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혀보면은 그냥 막 나오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바깥 나올 궁리나 하고 뇌물이라도 줘서 나오고 싶고 그런 생각을 저는 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얼마나 유유자적이에요. 거기서 4권의 서신서를 쓰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기를 배웠단 말이에요. 좋은 날은 잘 나갈 때는 희희낙낙을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콧바뜨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영이 가난한 자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뭐예요? 이제 세상 사람 무소유 얘기하죠. 무소유. 옛날에 법정 스님인가? 무소유를 얘기했어요. 죽고 나서 봤더니 재산이 좀 있더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소유를 주장하지는 않아요. 부소유를 주장하지 않은데 응당하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 일한 대가로 사는데 제일 편한 잠을 자는 사람이 뭐예요? 노동하는 잠이에요. 노가다 하는 사람이 제일 편하게 잠을 자요. 그냥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냥 푹 자고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런데 그저께 또 어떤 청년추하고 통화했어요.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사람도 가상화폐를 좀 했던 모양이에요. 가상화폐가 요새 코인 같은 거니까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인데 제가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30대 후반이에요. 자기도 그런 걸 했었는데 공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 말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잠을 못 자요. 잠을 자다가 계속 코인 값이 순식간에 지금 저 비트코인 1억 3천 가다가 또 1억 또 많이 떨어진 모양이에요. 그 정말로 그냥 하루 종일 몇 천만 원이 들랑달랑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 못 자죠. 그런데 그것은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는 거. 우리가 진리를 알면 이게 말 그대로 자유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어떻게?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탐욕이 없게 하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되는데 그냥 마음이 그냥 여러분들을 먹이시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지. 나이 먹으니까 노령연금 나오고, 뭐 기초연금 나오고, 국민연금 나오고, 아니면 뭡니까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이 부요라는 건 뭐 영이 아까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부요, 복이란 말이에요.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여러 가지 잡생각으로 세상에 그냥 여러 가지 정말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그대로 영이 가난하지 못한다. 우리 단지 주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계시록 2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네가 지금 궁핍하다 이거야. 환난 가운데 있어. 그러나 네가 부유하도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다, 우리가 뭐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다, 그런 자들은 마귀에 속한 자예요. 마귀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뭐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했다가 이제 한 발짝 물러선 거야. 이스라엘의 중동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영적 유도인 마귀들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환난, 궁핍 가운데 있다면 또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행위는 부유한 거예요. 부유한 거.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궁핍하죠. 환난 가운데 있죠. 3장입니다. 자기가 부자라고 그래. 부자라고 그래. 어디가? 라오디게야. 라오디게하고 자기가 부자라고 그래. 그런데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 토해버리고 싶어. 미지근하에 토해버리고 싶어. 그런데 자기는 부자라고 해. 그런데 실제 너는 가난한 자다. 가난한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영이 가난한 자예요. 영이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은 영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 아픈 게 없어요. 단순하게 말씀을 쪽쪽 받아먹는 거. 이제 이따 온유한 자가 나옵니다. 온유한 자였는데 말씀을 스펀지처럼 쪽쪽 빨아먹는데
상태가 영이 가난해야 해요. 영이 가난해야 말씀이 들어오는데, 또 마음이 상한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께서 내 위에 있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선포하고 상처 입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랬을 때 그래요, 마음이 상한 자. 뭐 여러 가지 정말 이것저것 다 해봤어. 정말 쓸데없어. 세상 참 정말 죽고 싶어. 모든 것도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쪽쪽 받아들여요. 마음이 상한 거. 그래서 적당히 속 상해 보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 그런데 영이 가난한다는 건 뭐예요? 영이 가난하지만 뭐예요?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뭐예요?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해. 생각이 많아. 일요일날도 할 게 많아. 그들은 영이 가난하지 않다. 우리는 뭐예요? 가난해야 뭐가 채워지기를, 이따 또 채워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가난해야 뭘로 부자가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자. 근데 자기가 영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보세요.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사서삼경 공자명자 하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그런 생각들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어. 자기 사상이나 철학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고. 우리는 영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고 여러분 참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되는 거 없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요. 그 사람들한테는 영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도 많고 교육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비전 같은 거 내려놓으셔요. 지금 저한테도 댓글 다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비전, 그건 환상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앞으로 일을, 하나님에 관한 일이지 우리의 개인적인 비전. 그래서 뭐 목사가 2025년도에 또 이제 한 달 있다가 나오면 우리 교회의 목표 2025년도는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합시다. 뭐 그런 거 다 개꿈이에요. 그냥 네가 마음으로 교회 갈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뭔가 그렇게 막 포부로 뭔가 막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복 있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영이 가난하다는 것이 뭔가 쉽게 내 생각은 없어요. 내 생각은 없고 주님으로 꽉 채우는 거. 그런 자들이 천년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아이고 가서 이제 곡소리죠.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23장 27절입니다. 그리고 큰 무리의 백성들과 여자들이 그분으로 인해 슬피 울며 애통하며 그분을 따랐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이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왜? 앞으로 대환란에 너희 자녀들 들어간다. 내가 다시 올 때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여러분 지금 한국 문화를 보면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들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않았도다. 반응이 없어요. 피리를 불면 춤을 취할 거 아니에요. 피리를 불면. 애통을 하면, 한쪽에서 애곡을 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온갖, 저는 그렇습니다. 엊그저께도 지금, 어디에서 그 일가족 3명이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그럼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까. 지금, 정말 돈 몇백만 원 때문에, 몇백만 원이 아니에요. 몇십만 원 때문에도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나라 대한민국을 보세요. 대한민국을 보세요. 정말 세금을 갖다가 펑펑 써대고 이런데 애통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고 뭔가 참 눈물도 아니면 한숨도 아까 애통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악의 세력을 보면 참 어떤 분노도 일고 뭔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악한 세력에 동조를 한다는 거예요. 동조. 근데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세리가 나오죠. 세리. 마태 세리. 누가복음 18장 13절. 그러나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그의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이 멀리 강론을 하실 때 삭개오 키가 작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애통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가톨릭에서 내 탓이오 그러지. 가톨릭이 이방 종교잖아요. 그러나 그 자세는 좋잖아요. 다 내 탓이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이것이 우리들 탓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행하지 못해서 이러는 거예요. 아까 애통하는 거. 에스라 9장 6절입니다. 말하기로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다시 뜨거워 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였니. 이는 우리의 불법이 많아 우리 머리 위로 넘치고 또 우리 범법이 커서 하늘에까지 일어났나이다. 안타깝게 국가가 위기에 들어갔을 때 에스라가 뭐예요? 내 탓이오. 그랬는데 지금은 내 탓이오 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이제 기도를 보면 이제 저도 집사 때 보면 새벽 예배 나가가지고 쭉 하는 한쪽에서 울면서 기도를 해요.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회개의 기도도 있지만 애통하는 기도. 여러분 정말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지옥 갈 것 같아요. 현재 입장으로는 정말 눈물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한 적 있어요? 자식들이 안 믿고 자꾸 딴 길로 가요. 그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가슴을 찌면서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불신자로 돌아가시면 뻔히 가는 길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애통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광화문 나가지 마세요. 태극기 들고 나가지 마시고 촛불 들고 나가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우세요. 그러지 기도는 뒷전에 두고 나는 기도하고 또 나가요.
기도하고 나가지 그냥 나가요? 세상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세상이 갈수록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이 세상에 누가 정권을 잡으면 뭐 돼요? 누가 정권을 잡으면 진보 보수 어떤 편이 정권 잡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지옥 갈 사람이 많다는 거. 세상에 지옥 갈 사람이 많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뭐 진보 보수를 어떤 쪽을 정권을 위해서 울고불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간구, 울부짖으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울부짖으라. 울부짖으라.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주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느 때예요? 마지막 때. 대환란 때. 대환란 때. 애통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 가족, 자기 형제, 666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에 절하고 그런 애통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 위로가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나는 적그리스도 편에 서지 않은데 저 적그리스도 편에 서는 자들, 저 이스라엘의 동족을 보니까 내가 애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애통하는 자는 주님을 따르니까 애통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천년왕국에 가서 눈물을 닦아준다. 위로를 받는다. 자,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요. 온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11장 봅시다. 29절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주님은 온유한 자입니다. 또 모세가 온유한 자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이제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온유. 그러면 우리가 온유가 무엇인가? 온유가 무엇인가? 성격적인 것도 있어요. 성격이 온유한 거, 오래 참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그게 온유한 건데, 누가복음 24장 32절이에요.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나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던가요? 뜨겁지 않던가요? 사무엘 합니다. 22장 36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어 오습니다. 주의 부드러움, 온유, 그것이 나를 크게 만들었다. 시편 22편 26절입니다. 이 온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온유한 자는 먹고 만족할 것이요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로다. 온유한 자가 성격 좋은 자로 보이는가요? 응? 시편 25편 9절입니다.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온유한 자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리다. 온유한 자는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봅시다. 이 구절만 그냥 온유함. 자, 고린도후서 10장 1절 봅시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 우리 주님의 온유함이죠.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러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있으면 귀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담대하지만
자, 마저 한 구절 더 봅시다.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공유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그쩌면 너희가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지리라. 그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온유한 자들은, 성격 좋은 자들은, 온유는 말씀을 스펀지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온유해요. 성격적으로 온유, 부드러움, 오래 참음 이런 것도 있지만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대로 쪽쪽 받아들이는 자예요. 그런데 말씀이 이건 성경이 맞고 이건 틀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물 1000cc를 붓으면 스펀지에 하나도 소실되지 않고 1000cc를 스펀지가 다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 마음이 온유해야 해요. 그랬을 때 분노의 날에, 대환란에 그들은 숨겨진다. 모든 온유한 자들아, 주님을 따르는 자들, 말씀을 믿는 자들, 이들이 온유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온유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아까 양면적으로 온유라는 것은 두 개가 쓰여요. 두 가지로. 하나는 아까 겸손과 온유, 부드러움 이런 것이지만 온유는 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액면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제 친한 친구 손주가 온유예요. 온유. 이름이 온유. 또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강론을 듣고 있는데 여기 저도 전주에 살아요. 그런 전화가 한번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야, 당신 아들이 온유라는 거야. 온유. 온유라는 이름이 제법 있네요. 그 온유라는 이름은 부드러움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스폰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쪽쪽 받아들이는 거. 그게 온유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까칠해가지고 에이 목사님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 자꾸 그러면은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제 얘기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된 말씀 쉬운 일로 성경에는 여자 목사 없어요. 여자 대언자는 있었어요. 대언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여선지자는 있었어요. 드보라 같이. 그러나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는 어쨌든 간에 선지자가 있었지만 여선지자가 신약 시대는 목사는 한 여자의 남편이라고 딱 기준을 둬놨어요. 그리고 결혼해야 해요. 총각 목사는 없어요. 총각 목사 안 됩니다. 그런데 여자 목사는 없고 또 이제 요새는 보니까 음악 목사래 자기가 음악 목사가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노래 가르치는 목사가 있어 성경에? 그런데 이 목사님 뭐 여자 목사도 있고 음악 목사도 있고 그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동성애를 미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하나님은 동성애를 싫어하세요. 그럼 우리도 동성애를 싫어하는 건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동성애를 미화하는 목사님 그냥 그 은퇴한 목사님 있죠. 수십만 가서 구독자들이 그때 가서 그 밑에 가서 아멘 아멘 하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본주의니까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은 동성애를 그랬더라도 어찌 우리는 그럴 수 있냐. 그건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오늘 네 가지만 하게요. 아까 지금 뭐뭐 하고 있습니까? 영이 가난한 자 했어요. 영이 가난한 자 쉽게 생각이 복잡하면 안 돼요. 생각이 복잡하면 안 돼요. 생각이 단순한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죠. 예수님만 의지하죠. 응? 그냥 사업 몽땅 벌려놓아 보세요. 그 머리가 그 사업으로 다, 제가 그래서 아까 비트코인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그런 거 하면은 영이 가난한지 못해요. 영이 가난하면 뭔가 채워야 할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채웠을 때 뭘로 채워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채우라는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참 악한 것을 보면 분노할 줄도 알고 또 긍휼을 베푸는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하고 어디 참 정말 남들이 병문안 갔을 때 정말 그 감정이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랬을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위에 보면 지옥 갈 사람이 널려 있잖아 옆에. 여기 사촌도 부모도 자식도 이런 거 봤을 때 애통을 하란 말이에요. 애통을. 마지막 때 울고불고 할 겁니다. 애통할 겁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 자기 가족들이 666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나 절하는 걸 보면 애통할 거예요. 그러나 애통하는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금방 얘기했어요. 온유한 자는 뭐예요? 땅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 때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 온유해. 온유한 마음으로 스펀지같이 말씀을 받아들여. 아니면 성격이 겸손하고 온유해서 남에게 참 유하게 잘 대했을 때 땅을 상속받습니까? 이건 마지막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온유한 자. 그래서 천년왕국에 관한 법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의가 뭐예요? 저스티스예요? 지금 뭡니까? 세상법 잘 지키면 의로운 자입니까? 도덕적인 자가 의로운 자예요? 아니면은 저 안중근 의사죠. 폄훼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누가 물에 빠져서 그 사람을 구출해주면 의사잖아요. 의사. 의술하는 의사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데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요한복음 17장입니까? 의라함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의예요. 하늘로 올라간 사람 봤어, 너희들? 하늘로 올라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에녹이나 엘리야는 이끌려서 올라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가신 분인데 의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율법으로 자기들이 의롭게 되고자 하는데 그래요. 613개 다 지키면 의로운 자가 됩니다. 없다니까. 여러분 왜 기업마다 아니면 저기 기관장들 왜 변호사를 둡니까? 법을 다 몰라요. 법을 다 몰라. 저 정치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 어떻게 기관장들 가방이 짧아서 법을 모르겠어요. 법이 그렇게 난해하고 많아요. 옛날에는 변호사 하나가 모든 변호를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6법으로 나눠져 있어요. 법이 6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분야가 있어요. 국제법 같은 거 모르잖아. 특허법 같은 거 모르잖아. 교통사고 특례법 같은 것도 잘 모르잖아. 그런 전문화된 변호사가 많아서 그 범위에 변호사가 법이 아마 수만 개 될 겁니다. 수만 개. 머리 아파서 다 몰라요. 그걸 다 율법을 다 지킨다면 의인인데 없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예요?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의인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죄송합니다. 어떤 자매님이 지금 이 강론을 듣고 있을 텐데, 지난번에 전주에서 전화 왔어요. 얼굴은 안 봤습니다만, 아까 자녀들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러니까, 그 객지에 있는 남편을 막 오라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오라고. 남편하고 떨어져 있는, 남편은 직장 때문에 서울에 있고 아내는 전주에 애들하고 같이 있는데, 당신이 힘든 일이 있으니까 남편을 막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라고 그래갖고 직장을 아마 그만두고 왔다고 그런 것 같아요. 온 거예요. 남편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우리는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저는 그런 얘기 하죠. 저는 뭐 단언합니다. 나는 하루도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주님 없으면은 여기서 다 평강 뺏어가 버리고 나를 온갖 찢어 발겨요. 주님이 안 계시면. 사단이. 그런데 주님이 딱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정을 주시는 거예요. 고요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줄여.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목마른 자가 뭐예요? 주님은 생수예요. 생수. 생수.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을 해요. 행군하다 보면 지금 40년 전 얘기입니다. 막 목말라요. 여름에 막 목마르고 그러는데 가물어. 근데 행군하다 보면 한쪽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구더기에 보면은 그 날파리가 있고 더러운 물인데도 먹는다니까. 목마르니까. 여러분, 어디 탄광 같은데, 어디 매몰됐을 때 물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물이에요. 생수입니다. 생수. 생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믿음에서 나는 의. 누가 어떻게 댓글 달았어요? 당신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하면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자기 믿음은 구약이에요. 구약. 하박국에 나오는 자기 믿음. 율법 지키려고 하는 자기 믿음. 우리는 뭐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린애가 엄마 없으면 막 부채줘. 엄마 없으면 막 부채인단 말이에요. 엄마가 옆에 있어야 막 둘레둘레 엄마 어디 갔는가. 우리는 그런 예수님에 줄이고 예수님에 목말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없이 끄떡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갔다 와서 성경책은 요새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더라고. 휴대폰 어플에다가 있으니까. 성경책 갖다 그냥 냉장고에다 탁 올려놓으면 그냥 일주일간 말씀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마 알기로 평생 70평생 80평생을 살아도 성경 한번 제대로 못 읽어보고 죽는 사람이 대박일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억지로 읽기는 읽어. 필사는 해. 필사해. 필사하면 대단한 거죠. 무슨 뜻인지 몰라.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보다 한 살 더 선배 있어요. 성경을 백독을 했어요. 백독을 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기 댓글에도 어떤 분이 남겼어요. 당신은 성경 100번 이상 읽었다고 성경에. 근데 개역 성경으로 읽었더니 별로더라. 킹제임스 성경을 보라. 여기다 누가 다셨더만 댓글을. 그런데 성경을 왜 읽어요? 모든 성경으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거니와 이 성경 기록들은 예수님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럼 뭐예요? 주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누가 그래요? 자기 자식이 죽고 뭐도 그러면 그냥 일기장을 쳐다보잖아요. 자식 일기장을 막. 우리 주님에 관한 기록을 읽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의에 목마른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랬는데 성경에 봅시다. 이거 채워질 것이요.
채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헬, 또 단어가 좀 필이라고 쓰고 펄이라고 쓰고 그러더만 채워질 것이란 말이에요. 채워질 것이. 여러분, 뭐 배부를 것이어도 뜻도 나쁘진 않지만 채워진단 말이에요. 텅 빈 공간이 채워져. 여러분, 마음속이 아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생각이 없는 사람들, 잡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거기다 뭘 집어넣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 해요. 말씀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허기질수록 금식했다가 맨날 금식했다가 처음에 먹은 게 죽부터 먹죠. 왜? 딱딱한 음식 먹으면 잘못돼 버리니까 위장이. 좋은 걸 집어넣어야 해요. 영이 가난하다면 거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목말라? 뭐가 좀 줄여? 목말라? 그러면 생수를 먹으란 말이에요. 아까 그러면 채워진단 말이에요. 채워진단 말이에요. 뱃속이 채워지다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될 거예요. 은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빌립보 3장 8절 9절이에요.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 자기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 내가 뭘 해가지고 이루려고는 그런 건 헛된 거예요. 사상 누각입니다. 자,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누라.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인데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죠. 믿게 하시는 거. 그랬을 때, 자,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변하는 생명이 되게 하리라. 솟아나는 우물. 여러분, 성경 공부를 무슨 맛에 할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날마다 본다고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쭈글쭈글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소설책을 갖다가 뭐 10번, 20번 같은 소설을 읽는 사람 봤어요? 말씀은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 내 뱃속에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그랬을 때 그저께도 제가 또 말씀을 봤더니 열처녀 기름은 뭐고 등불은 뭐고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좀 자꾸 알게 되고 또 이제 뭐 제가 알아냈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사님들 또 설교를 듣고 또 책을 보고 했을 때 또 이러는 거구나. 또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그게 맞아, 그게 틀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록된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맞구나 하는 그런 뭐예요? 새로운 것을 날마다 봄으로써 생수잖아요. 생수. 오래된 물이 아니에요. 솟아나는 물.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나 예수님으로 그들이 채워질 것이다. 여기까지 하는데 한번 봅시다. 영이 가난한 자. 생각이 여러분의 영이에요. 복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요. 그러면 채우란 말이 뭘로? 아까 우리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 애통한 자. 그런데 애통을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애통할 일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거, 혼자 큰 거 앓고 있는 것도 많을 거예요. 주님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성격이 온유한 자도 좋지만
말씀을 액면 그대로 스펀지같이 쪽쪽 받아들인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땅을 상속받는다.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으세요. 예수님으로 갈망하는 자는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